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조영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재료, 그리고 동일한 크기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요. 그 떡을 분배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떡을 보고서는 자기가 받은 떡보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비롯해서 이 속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특별한 것들, 그런 좋은 것들보다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이나 배경들,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능력이나 조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특별한 것처럼 느끼면서 그 대상에 대해 질투하거나 또는 욕심을 갖게 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겨나고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던 배경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사회 가운데에서 더 유독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했고 꼭 11조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이 더 뛰어나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세리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로마에게 전해줄 때 그 중간 역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민족의 배신자처럼 여겨지던 때였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길에 마주치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은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죄인들처럼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하. 네.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며 슬퍼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더 떳떳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던 길에 마주쳤던 이 세리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자신은 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매우 의기소침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민하길 원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바리새인은 왜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목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 이처럼 교만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했던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서 구원이라는 그 너무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열심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이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세리는 이 성전 한쪽 구석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한쪽 구석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애통하던 세리가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마음을 간절히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 뒷부분에서 고백하시듯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기 위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더 좋다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누추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가 더 낫다 못하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요.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일컬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상황의 배경으로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죄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구분지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비교의식에서 비롯된 그러한 기준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세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직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살게 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낮게 엎드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동안 별 탈 없이 큰 문제 없이 교회 생활을 잘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안정되고 정직한 교제 안에서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렇게 드려진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안정된 삶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에 있다면 여러분 그 영적 교만에서 우리는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정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정되게 살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큰 무리 없이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딱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큼만 신앙생활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도 이와 같은 안정된 마음, 안일한 마음에서 자신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고 매주 주일마다 주일 예배도 잘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정된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삶의 루틴으로 그러한 삶의 안정된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었을 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자신은 구원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열심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었고요. 자신의 그 안정된 삶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구원만을 향해서 살아가게 된 욕심 가득한 그런 삶으로 바리새인의 삶이 정리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안정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큰 무리가 없이 별 탈 없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진솔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을 낮추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병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자에게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주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내주어도 그런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병자들은 병이 나을 그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우리의 병들어 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간증과 그러한 믿음의 경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영성 회복 주간으로 약 3주간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주일을 지키면서 나아갈 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꼭 함께하길 바라는데요. 이 영성 회복 주간의 핵심 인물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마음에 병들어 있던 것들, 그 삶에 지쳐 있던 것들, 그 삶에 억눌려 있던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풀려나며 어떠한 자유로움으로 살게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더욱 낮추며 영적인 겸손을 회복하면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음 주부터 함께 영성회복 주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약속하길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러한 병든 모습들, 나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장 낮은 마음으로 드리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친구 한 친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리가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답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답에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